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 갈바리 끝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요. 가상 7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3마디의 말씀과 4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3마디의 말씀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했었던 이 4마디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탄원,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을 했고요. 지난번에 4번째 하나님께 울부짖는 탄식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씌워졌던 그런 장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신기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인류는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후까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는요. 생로병사 이것이 그냥 인생이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게 되는 건가 보다라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병리학이 발달되고 현미경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의 본질이 정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인류는 그것을 규명하고 대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인류는 그냥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은 최초로 죄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몰랐던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죄의 흉악성과 본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다루시는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고요. 죄의 흉악성과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그것만 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지만, 다시 말해서 이 2가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죄는 미워하시지만,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전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병이 걸린 다음에 그 증상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이러스를 알지 못했던 그거와는 달리 이제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손을 씻고 예방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구조였다면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것을, 죄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죄에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죄의식을 통해서 이 의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되고요. 그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구속의 시스템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연약하고 죄 많고 속절없는 인간이지만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십자가.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렇게 죄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으로 죄에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는 환한 빛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뭘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구리뱀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구리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날까? 그 원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바라보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를 똑같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요. 어린 양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게 구속의 과학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꼭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가상 7원 중 5번째입니다. 가성 7원 5번째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거의 다 된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이 목마름이 육체적 목마름이었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이었을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754페이지에 억눌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걷혔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도 물론 있지만 육적인 목마름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있으면 목마름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신 그 목마르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을 하루만 먹지 않아도 밥은요 한 40일 금식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굉장히 육체적으로 목마르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죽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이 탈수 증상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사방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은 곳에서도 피가 나고 못을 박은 곳에서도 피가 나 계속 출혈이 되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셨던 그 음식 외에는 그 이후로 거의 반나절 이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음식 한 모금 먹지 않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질질 끌려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굉장히 목마름이 있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인성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 여러분 배고픈 적 있으셨어요? 배고프고 추우면 그것처럼 비참한 때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배고픈 게 얼마나 배고픈지를 아셔가지고 그냥 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육신적으로 느끼는 갈망들 그리고 배고픔들 똑같이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으신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마음속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목마르고 갈망하고 힘든지를 그분이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신다. 때때로 굉장히 외로울 때, 때때로 굉장히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뭐 선전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울고 아파할 때 주님이 이걸 다 아신다. 이것만 해도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또 이런 갈망을 우리도 겪게 하실까요? 사람들마다 다 갈망이 있어요. 돈에 대한 갈망, 뭐 어떤 집에 대한 갈망, 뭐 자녀 문제, 친구, 직장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갈망이 뭡니까? 간절히 원하는 게 갈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갈망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갈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갈망을 힘들어 하신 걸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갈망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생을 살면서 일부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족과 문제와 어려울 때 뭐를 느끼게 되냐면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망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그냥 그 갈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이러한 육신의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주님을 갈망하게 된 거는 편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서야 제 마음에 누구에 대한 갈망이 나온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일깨워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러한 결핍과 부족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갈망을 주십니다. 우리 큰아이가 출장을 나왔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출장을 나왔는데 얘를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만진창이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막 나왔는지 사춘기도 지났는데 뭐가 이렇게 얼굴에 잔뜩 나가갖고 나왔는데 너 왜 얼굴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왜 스트레스 받았니 그랬더니 이제 얘가 리크루트 신입생 모집을 하려 대학 부총장님 부부, 교장선생님 부부,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국 삼육학교 8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돌면서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얘가 거기에서 통역 전체 담당을 맡은 거예요. 나이도 젊은 애가 이제 그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게다가 또 어저께 첫날 가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차가 너무 밀리니까 도착하면 시간 되면 먼저 시작하라고.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배 아파요. 마음속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막 저절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평소 때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하나 생각 안 나요. 근데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 누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내가 아침에 깨우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얘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얘한테 얘 입에 다 달려있는데 이게 얘가 하려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얘가 그게 너무나 자기한테 힘들다는 걸 알고요. 문을 열면 기도하고 있고 좀 이따 또 들어가서 보면 또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소 때는 그냥 룰루랄라 철없이 저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삶의 갈망이 느껴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부족이 느껴질 때 영적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세상에 여러분의 부족과 어려움들이 나쁜 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 두 번째는 이런 갈망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는요. 풍족할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을 결핍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을 마음껏 먹을 때는 물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다 교회에 걸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다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여기 오셨는데 내가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정말 그런 분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걸어 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근래에 저희 시댁 어르신들이 2주 간격으로 아버님이 다리가 먼저 골절이 되시고 2주 후에 또 저희 어머님이 또 골절이 되셨어요. 두 분 다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부스한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걸어 다니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진짜 제 가슴 속에 산을 가면서도요. 야, 이 걸어 다니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는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요. 그것이 결핍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한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갈망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 이러한 갈망이 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아무것도 이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망은요. 주님께 가야만 해결을 해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느 신도 어느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로 아무리 채워져도요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망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돈을 향해서 아무리 질주하지만 돈이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000만 원 있으면 만족할까요? 그럼 얼마 더 갖고 싶을까요? 1억 갖고 싶으면 1억만 있으면 나는 정말 좋겠다. 1억 딱 가지면 거기서 내가 갈증이 해소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갈증, 세상적인 갈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거라는 거. 이거는 누구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육적인 여러 가지 갈증들이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목마르셨고요.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증이 느끼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갈증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내가 목마를 때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 목마름 이상의 더 큰 목마름이셨습니다. 어떤 목마르시냐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을 때 드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정오까지 걸어오시느라고 엄청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음식을 사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잡수실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러 갔을 때
먹지 않아도 예수님 배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시면 예수님은 배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기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목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목마르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0년 때 그 절규가 지금도 주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을, 이 목마른 주님을 해갈해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영혼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까요? 영혼을 먼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마음속에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배부르다, 내가 정말 시원하다, 내가 해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나도 목마르, 너희도 목마르지만 내가 이걸 다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주시는데 공짜로 주실까요? 사서 먹어야 될까요? 잘 보세요. 공짜로 주실까요? 사 먹어야 될까요? 여기 분명히 글씨 다 보이시죠? 돈 없이, 값 없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 먹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갈망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게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프라이스가 값이라는 영어예요. 그리고 리스, 이게 전미사거든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프라이스, 리스 이렇게 하면 싸다는 뜻일까요? 너무 비싸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가격이 없으니까 싸구려 오기 때문에 가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어떤 상대적인 가치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요, 이 땅에 있는 가격으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가격이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돈을 지불하고서도 돈으로는 그것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값도 없고 돈도 우리가 줘서는 그걸 살 수 없지만 사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뭘 드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드려고 그것을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 값없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걸까요? 마음을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시간도 사실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거 확실한 거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입만 열고 눈만 뜨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거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거는요, 죄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나한테 다 주면 내가 영원한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벌써 4년이 돼버렸네요. 입시철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솔솔 나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이가 원서를 썼는데요. 원서를 쓸 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 원서 쓸 거니까 원서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원서 어디 쓰니? 그랬더니 3,6대 한 군데를 딱 쓴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3,6대를 한 군데밖에 안 써. 6군데 수시 쓸 수 있으면 적어도 4-5군데는 써야지. 그랬더니 아유 엄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한 군데만 딱 가고 싶고 다른 데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으니까 한 군데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언제 한 군데만 쓰는 게 믿음이라고 하시니? 너한테 주어진 기회는 네가 최대한 해야지.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애 말이 맞나요?
내 말이 맞나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 입시에 대한 걸 하나도 몰랐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랑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입시 경향이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마음속에는 여기 아니면은 뭐 별로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 올인을 하고요. 다른 데는 이제 넣지도 않으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엄마로서 괜히 또 여러 군데 넣어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설득을 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를 막 연락이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무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봤더니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얘 얘기 한참 하고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전화가 끊어졌지? 그래서 전화를 또 제가 또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10번, 15번이 안 받아. 그러더니 나중에 딱 봤더니 아 엄마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전화를 이렇게 받다가 하도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가 전화를 끊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 감히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전화를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혜인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되니?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엄마가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너한테 다 믿고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엄마는 기도만 할게.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얘가 이럴 때가 다 있네. 이게 평소 때는 되게 사근사근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네네 이랬던 애인데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하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이거 하라고 하니까 얘가 사지에 몰리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화를 끊은 건 정말 잘못된 거지만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이렇게 반응을 할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이해가 되면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미 얘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됐지만 얘는 또 엄마한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내비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0분이 지났는데 문자가 다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왔냐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문자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셨습니까? 네,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있는 우리의 상처받고 우리의 죄책감으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아픈 이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있는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벌 주고 심판할 때 죄의 경중을 가지고 벌이 달라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죄에 따라서 어떤 죄는 중죄고요, 어떤 죄는 경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이 죄 짓는 걸 갖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올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 다윗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사울이 죄를 더 많이 졌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정말 무서운 죄를 많이 졌죠. 간음죄, 살인죄 뭐 이런 죄들을 졌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그를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하고 거부하고 은폐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죄는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걱정이 느껴질 때마다, 슬픔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목마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게로 누구든지 오는 모든 자들을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를 때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주님께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드리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목마르신 주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